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두 차례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어, 베나닷과 아람의 전쟁이 두 차례 나오는데 두 차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쁜 짓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베나닷 왕은 어떻습니까?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이렇게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때 당시의 신관이거든요. 산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으니까 졌다. 또 왕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서 졌다. 그러니까 왕을 다 치워버리고 총독으로 체제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잘못된 문제를 잘못 보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아, 아합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쟁에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나를 산의 신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에 이기게 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십니다.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시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람 군대를 또 특히 베나닷 왕을 쓸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무역이라든지 그리고 빼앗긴 성읍을 돌려받는 그런 자기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나의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득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 이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악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이 구원에 감사하여서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어, 너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신대 하나님이 그가 왕궤 아래 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베나다시죠.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봇한테 팔라고 하는데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조상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땅은 영구히 팔 수가 없거든요. 임대만 하는 형식이고요. 땅은 영구히 팔 수가 없습니다. 또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이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나봇이 아주 잘한 거죠. 이거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것저것 준다고 제안을 했지만 나봇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거의 근심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어떤 탐욕, 욕심 이런 데 사로잡히면 근심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근심하느냐? 부인이 알 정도로, 악한 이세벨 그 여자가 알 정도로 아합 왕이 고민이 되는 거죠. 저거 갖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요. 왕이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안 준다. 또 안 판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왕이 맞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당신이 왕이 맞냐 이래. 아, 왕인데 그 포도원 하나 못 가져오냐? 너가 왕으로서 똑바로 못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런 아주 악한 계략이죠. 계략을 통해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완전히 멸족을 해버리는 거죠.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게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아합의 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자신을 팔았다라고 계속 얘기해. 그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이 아합이라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기에 대한 아합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걸 엘리야가 전달하니까 아합의 반응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불 내리고 전쟁에서 두 번 이기고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두 번 이기고 이런 걸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지금 뭘 했습니까? 풀에 주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풀에 죽어 다니는 정도로도 하나님께서는 감안해 주셨다. 아합의 때에는 내가 그 정도로 쓸어버리진 않을 것이다. 물론 아합이 전쟁에서 죽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히 멸족되는 일은 아합의 때 아합이 자기 자식들이 멸족되고 이런 것을 보지는 않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요? 풀에 죽어 다닌 것 때문에. 그 정도로도 하나님은 감안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와 함께 형제된 성도들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셨고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22장에 이제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아,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의 군대가 연합하여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방이 패하게 될 것, 죽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가 이 진짜 선지자죠.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한 이유로 거짓 선지자한테 뺨을 맞은 거예요. 미가야. 그러면서 아합이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합이 어떻겠어요? 찜찜한 거예요, 지금. 찜찜하니까 유다 왕한테는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왕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활을 거기에 쏠 거 아니에요. 왕을 다, 그 화살을 다 왕한테 쏴야 되잖아요. 왕 있는 쪽에 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살을. 다 거기로 공격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왕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한테는 왕의 옷을 입게 하고 자기는 다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적군의 군사들이 왕복을 보고 유다 왕의 왕복을 보고 막 잡으러 간 거죠. 잡으러 갔더니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려요. 그래서 오히려 왕복을 입은 사람은 확실히 왕이 아니다. 오히려 공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고. 아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이 패할 것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미가야 선지자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발언권을 안 주려고 해요. 근데 유다 왕이 야 그래도 선지자를 빼놓고 할 수가 있느냐? 들어보자 해서 할 정도로 이 유다 왕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나름대로 선한 사람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남자 몸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때의 방법인데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좀 선한 왕입니다. 그나마 선한 왕이고 아하방은 뭐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하방이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한테 한 말 때문에 마음이 깨름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작을 부린 겁니다. 유다 왕한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유다 왕은 오히려 왕복을 입은 것 때문에 벗어나게 됩니다. 얘 쟤 이스라엘 왕 아니네 하고 오히려 쟤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 쟤는 가짜야. 이렇게 됩니다. 아합은 어떻게 될까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되거든요. 죽거든요. 전쟁에서. 누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전쟁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밀리듯이 이게 계속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피를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맞고 내가 어떻게 보면 빨리 치료할 수도 있는 거지만 치료하면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계속 밀리는 그날의 전쟁이 길어지는 겁니다. 하루의 전쟁이. 그래서 계속 약간 희망 고문하듯이 내가 빨리 치료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은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하다가 죽게 돼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수작과 술수. 그걸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을 보호하려면 전쟁터에서 왕복을 입어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싶은 사람을 정리할 때는 평상복을 입고 있어도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얼마나 염려할 이유가 없고 얼마나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좌우될 게 없느냐. 이런 게 너무 제 마음에 답답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가지고 좋아하고 그게 없다고 슬퍼하고 목사가 성도가 많으면 이 모가지에 기부세에서 다니고 없으면 풀 주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교회가 크면 가슴을 탁 펴고 다니고 교회가 큰 게 아니죠, 솔직히. 예배당이 크면 목사가 기사를 주고 없거나 작으면 기죽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성도가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모집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도를 모집하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를 모으시는 거. 직접 하나님께서 성도를 모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성도가 많아지고 적어지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내 설교를 와서 들을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그걸 위해서 빚을 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한 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한테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대로 됩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뺨을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도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결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풀이 죽어 다녔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감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뺨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패하게 하시고 또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우리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도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